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일 때까지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기라도 한 듯이 말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임박했다는 따위의 말에 금방 생각이 흔들리거나 번민하지 말라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 어떤 수단으로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는 먼저 변전해 나가는 일이 닥치고 멸망의 자식인 그 죄의 사람이 나타내어지기 전에는 그날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 그 자는 하나님이라 일컬어지거나 경배되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저 자신을 높여 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 행세를 하느니라.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런 사실들을 너희에게 들려준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하여 그 자가 그의 때에 나타내어지게 하려고 지금은 무엇이 막고 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 다음 이제 7절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될 거예요. 거기서 이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그 헬라어를 보니까 여기 후오라는 그 전치사가 게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더라고. 그거는 이제 사실 이런 소리예요. 사실 패역의 신비는 이미 활동하고 있느니라. 다만 지금 맡고 계신 분께서 당신이 길에서 퇴거되실 때까지만 막으려 하시는 것이니라. 그런 뒤에 그 사악한 자가 나타내어질 것인즉 주께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 자를 소멸하실 것이요 당신의 오심의 찬란함으로 멸하시리라. 심지어 이분도 그 오심은 사탄이 온갖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활동하고 난 뒤인즉 멸망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 안에서 불의의 속임수를 다하여 활동하고 난 뒤인 것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까닭으로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라. 이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자들 모두가 벌받도록 하시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나니 이는 성령의 성결케 하심과 진리에 대한 신념, 여기서 belief 신념으로 바꿨습니다. 신념을 거쳐 구원에 이르도록, 신념을 거쳐서 신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과정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너희를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시어 거기에 이르도록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의연하고 말로나 또는 우리의 편지로 너희가 가르침받은 전통들을 고수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또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속적인 위로와 기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믿음을 위로해 주시고 너희를 모든 선하신 말씀과 좋은 일 안에서 굳건히 해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 읽고 나서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이슈 한 가지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가 이거 읽고 나서 머릿속에 이건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도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이슈로 생각될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의 주석자들이 이 장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로 이야기하지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더라고. 자, 그렇다면 이 장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인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부주제예요. 부주제. 핵심 주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대목의 핵심 주제는 미혹당함 이거예요.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미혹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단어로 씁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deceit죠. 미혹하다, 속인다는 말이에요. deceive, 동사일 때 deceive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명사, 이게 이제 수동형이 되면 이제 deceived 이렇게 되죠. be deceived. 이 명사형이 deceit예요. 속임수 또는 미혹, 이런 뜻이죠. 그 외에도 다른 단어들 많이 써요. 무슨 미혹하다를 seduce라고도 쓰고, 무슨 allure란 말은
미끼를 던진다. 낚시 미끼를 얼리버먼트라 그러죠. 이렇게도 쓰고, 또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다. 이때 이 미혹은 또 그 딜류드라는 단어, 아주 어려운 단어를 써요. 딜류전. 명사를 썼을 때 딜류전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어떤 미혹 이렇게 되죠. 그 외에도 다른 단어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공통되는 건 뭐냐? 시험한다는 템테이션이 어떤 미혹이죠. 템테이션. 시험한다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이게 사실은 미혹했던 거예요. 자,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 당하는 것의 문제. 이것이 지금 이 장의 핵심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세상 종말이 임박했다 등의 속임수에 미혹되지 말라. 이게 중심 주제예요. 자, 그런데도 이 대목을, 이런 대목, 성경에서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관심의 초점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요. 왜 그럴까? 참 이게 묘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별로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안 써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학교 다니는 자기 자식에게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는 S대학에 못 들어가, 이렇게 타이릅니다. 너 경고를 보내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펑펑 놀면은 네가 목표로 하는 S대학에 못 들어가, 이렇게 경고를 해요. 이때 그 자식이 속으로 뭘 생각하느냐면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겠지만은 대체로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있냐면, 뭐 S대학만 대학입니까? 속으로. K대학도 있고 뭐 Y대학도 있지. S대학 꼭 가야 되나? 아니면 또 걱정 마요. 들어갈 테니 뭐 이렇게 하던가, 또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못 들어가는 건가, 그 대학에. 또 못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착한 아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찌됐든 엄마의 경고, 이 경고를 듣고 그 대학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야 하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요. 되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정변은이? 그렇잖아.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잖아. 경고는 분명히 너 공부 안 하는 것,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 응?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논다는 사실, 공부 안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안 맞추고 다른 데다가 초점을 맞춰요. 옮겨가요. 슬쩍 비껴가요.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간다고. 이거 사람한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거 그 본능이에요. 사장이 일 잘 안 하는 그 직원을 불러. 어이 김대리, 자네 그 근무 시간에 그 인터넷 그 주식 시세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일 언제 할 텐가?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자네 해골세.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친구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기만 회사인가? 이거부터 생각을 한다고. 지금 사장의 경고는 그게 아니잖아. 사장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일 근무 태만, 이게 핵심이야. 근데 근무 태만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안 해, 듣는 사람은. 그리고 뭐 여기 아니면 직장 없나? 뭐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웬 잔소리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관심의 초점을 핵심에서 비껴가요. 이게 사람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따 이제 좀 더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 묘한 현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당대의 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위선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에게 화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시고 수많은 경고들을 쏟아내셔요. 근데 그 경고를 받은 종교인들은 누구 하나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핵심을 이슈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경고를 보내시고 충고하셨을 때에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지적하셔요. 그냥 대강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너희 위선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로다. 왜? 이는 너희가 길게 기도해 준다는 구실로 과부들의 집을 늑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드셔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말이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개정제 하나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만들어지면 그를 너희들 자신보다 갑절이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박하와 향초와 소채는 11조를 바치면서 더 중요한 율법 사항들인 공명정대, 자비, 믿음 이건 생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11조 해야 되지만 이걸 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잔과 접시의 거죽은 깨끗이 닦는데 그 속은 착취와 방종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그 뭘 할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의 핵심을 끄집어서 구체적으로 콕콕 찌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반격을 하면서 누구도 우리가 언제 기도 길게 해준다는 구실로 과부들을 늑탈했느냐. 우리가 개정제 하나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 두루 돌아다닌 게 뭐가 나쁘냐. 또 우리가 언제 그들을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었느냐. 뭘 보고 우리가 잔과 접시 닦을 때 거죽만 닦고 속은 닦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비난하느냐.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핵심을 이슈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들은 단지 그가 모독을 짓거렸도다. 그러니 우리에게 증인들이 어찌 더 필요하랴.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모독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찌 생각하느냐 하면서 여론몰이 하는 데만 치중을 해. 고작 한다는 짓이 주의 얼굴에 침 뱉고 구타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자 그리스도요 그들을 때린 자가 누구냐 맞춰봐라. 이런 따위 아주 비열한 짓 하는 걸로 끝나요.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철저하게 비껴가고 있었어요. 그들만이 아니라 인간이란 누구에게나 이처럼 자기의 약점을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나가요. 그리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런 버릇이 집단화될 때 세상이 요동쳐요. 또 인간의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이것을 잘 집단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시장에도 당선되고 국회의원에도 당선되고 대통령도 돼요. 미국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다 죽는다느니 뭐 일본과 문화 교류 협정 맺으면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완전히 일본의 화류 문화에 흡수되고 만다느니 어디 해군기지 건설하면 중국의 무력 도발을 불러온다느니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피격당하자 직접 보지 않아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느니 무슨 연평도가 포탄 세례받은 것은 이쪽에서 먼저 저쪽을 건드려서 그렇다느니 미국과 FTA 조약을 맺으면 미국 선진기업들의 식민지가 된다느니 하는 따위들 모두 문제의 핵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시선을 돌리는 데에 해괴한 집단적 그 일탈 현상을 부추기는 자들이 하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 때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나가서 엉뚱한 대로 시선을 돌리는 인간의 이런 야비한 일탈 현상. 이게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야말로 트위터 무슨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거 SNS라는 거 이거에 의해서 아주 손쉽게 순식간에 이게 집단화되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그 집단 속에 묻혀서 자기 정당화를 아주 간단하게 해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집단화되면은
생각의 옳고 그름, 주장의 옳고 그름,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라도 짓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담이 난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누가 나를 익명의 집단 속에 묻어주고 자기를 옹호해 주느냐, 이것만이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그냥 내뱉어 놓기만 하면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은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무슨 말이라도 일단 트위터에 올려놓고 봐요. 요즘에는 이건 뭐 정치하는 사람이고 뭐 연예인이고 누구든지 다 뭐 시민단체고 뭐 누구든지 트위터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위터에 온갖 괴담이 난무하는 것은 절대로 이건 장난기가 아니고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집단적 동조자들을 구축하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린 그 행위예요. 이게 아주 야비하고도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는,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핵심에서 다른 데로 옮기게 하는 이런 행위란 말이에요. 이건 언론 매체들은 더해요. 언론 매체들도 똑같아. 무슨 경제적 사회계층의 양극화 문제라든지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무슨 뭐 40대 가장들의 무슨 장래에 대한 불안심이라든지 정치인들에 대한 무슨 불신이라든지 사회계층 간의 무슨 갈등 등 요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핵심 이슈들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언론 매체들이 되게 말을 해. 요즘 신문들 보면. 과연 그럴까? 그래, 대학 나온 젊은이들에게 100% 일자리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조용해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문제로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집단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연봉 7천만 원, 8천 평균, 연봉 7천만 원, 8천만 원 받는 근로자들의 집단, 노조가 앞장서서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 문제를 가지고. 정규직, 비정규직도 걔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일자리 얻지 못한 아이들은 오히려 조용해요. 지금 거꾸로. 참 묘하단 말이에요. 지금. 연간 무슨 수십억 수백억씩 기부금 뜯어내는 실력을 가진 시민단체도 아닌 시민단체란 이름으로 그런 집단화된 이상한 단체들, 얘들이 주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든든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이상하게도 앞장서서 백수건달들을 앞세워놓고 떠든단 말이에요.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사람들의 시선을 핵심에서 빗겨나가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문제의 핵심에서 빗겨나가는데 선수들이 된 자들이 일반 대중의 시선을 문제의 핵심에서 빗겨나가게 만들어 놓고 엉뚱한 데서 불만을 터뜨리도록 만드는 기술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이걸 보지 못해. 언론도 보지 못하고 정치인도 보지 못하고 일반 시민들도 이걸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의 핵심에서 자꾸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고 그것을 집단화시키는 것일까? 불만 때문에 그래요. 불만 때문에. 근데 무엇에 대한 불만이냐? 이게 문제예요. 대체로 자기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데 대한 불만이에요. 내가 내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 이 불만이란 말이에요.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청장년층은 청장년층대로, 노년층은 또 노년층대로 다들 제대로 대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불만이야.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다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투덜대요. 고용자들은 피고용자들에게, 또 근로자들은 자본주들에게 서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불만이에요. 사회적 경제적 상류층은 상류층대로, 중류층 중류층대로, 또 그 밑에 있는 하류층은 하류층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은 시민들대로 서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불만이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일자리 주지 않느냐, 젊은이들. 또 똑같이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정규직이고 난 비정규직이냐.
청춘을 다 바쳐서 직장에서 뼈골 빠지게 일해왔는데 왜 57도 들어서기 전에 그만두라 그러느냐. 그런가 하면 또 퇴직한 사람들은 야 허리띠 졸라매고 나라 경제 이만큼 읽어놓고 너희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놨는데 이제 와서 왜 늙었다고 슬슬 피하느냐. 너희들 나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냐. 이런 불만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제값을 쳐주지 않는다고 생각들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처럼 모든 계층, 모든 연령층이 불만에 쌓여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자기가 어째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신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핵심에서 시선을 돌려놓고 다른 데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내가 제값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내게 있다는 생각을 누구도 하질 않아. 내가 제값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값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단지 나를 제값 쳐주지 않는 사회를 지탄하고 그 사회가 나를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도 나도 모두들 문제의 핵심을 보려고 않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불만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인간사회 어디에서나 있었던 현상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요즘 보면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현상이에요. 단지 요즘처럼 또는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폰이니 무슨 트위터니 하는 그 IT 문명이 아주 발달한 나라에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개인적인 어떤 불만이 있더라도 요즘처럼 쉽게 집단화시켜주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지가 않았어요. 또 요즘처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도 함부로 털어놓지 못했고 또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이성적인 여과 과정을 신중하게 거치지 않고는 여간해서 자기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그런 절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 와서는 IT 매체를 통하기만 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데다가 집단적으로 세력화시켜서 투표날 그 위력을 나타내기만 하면 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불만의 옳고 그름 따위는 거의 폭력화한 사회 여론 속에 묻혀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여론을 일으켜서 불만 집단을 형성해요. 그래서 집단 세력을 등에 업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문제가. 합리성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뱉어놓기만 하면 돼. 요즘 세상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주장의 옳고 그름 따위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고 자기 반성도 필요 없고 가치평가도 필요 없어요.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뱉어놓고 보는 게 장땡이야. 요즘 세상은. 이런 상황에서는 전통적 가치 이거 설 자리가 없어요. 시시비비를 따질 공간이 없어. 미래에 대한 무슨 합리적 계산이 시간 먹히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그건 국가 예산 형편이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따위로 설명하면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좀 가려서 선별적으로 우리 무상급식 합시다.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정책을 제시한다든지 이거는 이미 폭력화돼 버린 집단화 세력에 아주 쉽게 짓밟히고 말아요. 이런 합리적인 정책은. 이런 상황에서는 전방향으로 불만을 쏟아내는 것만이 옳아요. 익명으로 집단화된 세력을 등에 업고 반대 세력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그것이 정당화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슨 촛불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야. 거꾸로 바보 취급을 당해. 누가 나타나서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빈말로라도 무슨 좌담회를 열거나 무슨 트위터를 통하거나 무슨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를 조금만이라도 알아주는 척만 해주면 그 사람이 내 동지고 내 메시아가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출마하면 무조건 찍어줘.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여부 이거 따져볼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면은 트위터 튕겨가지고 우르르 저녁에 몰려가. 그리고 찍어줘. 그 사람이 빈말로라도 나를 알아줬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익명의 집단 세력을 잘 이용하기만 하면은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왜? 표를 가진 집단 세력이 도무지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쉬워요. 그래도 다루기가. 문제의 핵심을 안 봐요. 이들은. 엊그제 어느 일간신문 보니까 박아무개 서울시장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등록금 철폐 운동이 아니라 철폐 투쟁을 벌이라고 그랬대.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신문이 성토를 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설에서 나왔어. 내가 볼 때는 그 신문사 논설위원이 한참 핵심을 못 보는 사람이야. 이 박아무개 시장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꿰뚫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문제의 핵심을 사람들이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 따지는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뱉어놓기만 하면 대중이 따라준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성적이고 지성인을 대변하는 그 젊은 대학생들이 우리 수백 명 모인 자리에서 시장님, 그 대학금 철폐했을 때 대학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이런 합리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어. 이거를 박아무개는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야. 학생들이 문제 핵심은 따지질 않아요. 그런 건 아예 잊어버리고 있는 친구들이야. 지금은 다 그런 시대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뱉어놓고 걔들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척만 해주면 표가 온다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핵심 문제란 말이에요. 반대편에 서 있는 비판자 자신도 마찬가지야. 문제의 핵심을 철저히 비켜나가. 반대편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그때그때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되고 내가 어저께 아무리 잘못 생각했더라도 오늘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야. 왜? 어저께는 어저께였어. 요즘 그 FDA 반대하는 정치인들 보니까 야 그때 내가 FDA 지지 발언했던 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뭐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공개적으로 그러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그래도 먹혀. 그게 전혀 뭐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들이 야 너 뭐 몇 년 전에 네가 장관할 때는 지지 발언하더니 지금 와서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걸 성토하는 건 그 신문이 문제의 핵심을 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넋두리를 쏟아놓고 있는 거야. 언론 매체가. 지금 문제의 핵심은 어제 한 말 오늘 뒤집는 거 이게 아니에요. 어제 한 말 오늘 뒤집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안 돼.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것일까? 그 원인을 규명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니까 자명정 머리한테 놓고 잤잖아. 근데 오늘 아침 집어던졌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자명정을 머리맡에 놓고 자는 합리적인 자아가 있어요. 내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줄 아는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자기가 틀어놓은 자명정을 내가 집어던져. 아침에. 그런 또 나를 망쳐놓는 자아가 내 안에 또 있어요. 인간에게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여러 번 그래봤어요. 어쩌냐게 참 자명적 틀어놓고 머리맡에 잘 틀어놓을 건데 아침에 따라랑 울리니까 집어던져. 두 개의 자아가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뭐 내게 유익하고 자식으로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뭘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나를 망쳐놓는 자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의 나는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하나는 그걸 끊어서 뭐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는 뻔히 알면서도 나를 망치는 나에게 끌려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못돼 먹은 자아가 나로 하여금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지 않으면 내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부끄럽고 싫은 거예요. 자, 성경은 내 속에 있는 이 두 개의 자아를 영과 육으로 구별을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무르면서 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라. 나는 저만치 가서 혼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왜 너희들 여기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날 지켜봐 달라. 왜 부탁하셨어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로다. 이걸 고백하셨어요. 너무 슬프셔서 제자들이나마 당신을 지켜보면서 당신의 아픔을 동정해 주기를 예수님의 가장 지상생애 중에서 가장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그런데 돌아와 보니 어때요? 주님을 지켜보기는 그냥 전부 다 푹 잠들어 있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영은 선뜻 내켜 하는데 육신이 연약하구나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속의 영과 육신이 서로 갈등을 하는데 영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육신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아. 이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템테이션.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 속에 두 개의 자아가 갈등하고 있는 것을 토로하면서 영적 자아가 육신적 자아에게 늘 끌려다니는 것, 늘 치고 있어. 이걸 단식하면서 오라 나는 비참한 존재다. 이렇게 서글파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실로 내가 용납치 않는 것은 내가 행한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않는다.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한다. 이러면서 나라는 존재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자, 내 안에 있는 이 두 개의 자아 중 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합리적인 자아가 나를 망쳐놓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자에게 이끌리는 현상, 이것을 성경이 미혹당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미혹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의 본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이런저런 헛된 말에 미혹당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미혹에서 빠져나올 것을 공고하는 말씀드린 것이 자명하지만 앞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목을 읽는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로 시선을 옮기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미혹된 현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인간 본능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있어, 나도 미혹될까? 내가 미혹된다면 왜 미혹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하질 않아. 자기가 미혹당할 수도 있다는 이 문제의 핵심 이슈인데 여기서
이걸 자기도 모르게 슬쩍 비껴가고 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에게. 이런 자기 미혹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핵심을 포착하려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대목을 읽더라도 성경에서 어느 대목을 읽더라도 그 어딘가에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요.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딘가에 있어요. 이거를 느끼고 감지하고 찾아내는 재미가 성경을 읽는 재미라고 제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그 시선, 그 음성이 예외 없이 항상 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셔요. 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계셔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너희 위선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로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거죽은 깨끗이 닦아 거죽은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을 닦지 않으니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어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로 들리세요? 응? 그래서 지금 2000년 전 저 유대 땅의 종교인들을 지탄하고 성토하면서 나는 비껴갈 생각이냐고.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려는 인간의 고약한 버릇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버릇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예를 들면 사도신경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고 내거래요. 무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주 근사하게 시작을 해. 그래 놓고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장본인인 내게서 슬쩍 비껴나가. 그리고 시선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살짝 넘겨. 그래 놓고는 걔는 그랬지만 저는요 성령을 믿사옵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해. 이게 사도신경이야. 그래 놓고 이게 뭐 신앙 고백이래. 뭐였다 하면 이걸 중얼거려.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아주 그냥 짜증이 날 정도야. 어? 문제의 핵심인 진실에서 비껴나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게 설사 일부러 그러려고 의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인간에게는 이런 고약한 속성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이 모른 채 하질 않아요. 또 가령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지금 재림을 둘러싼 이런저런 말에 미혹된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권고하면서도 그들이 왜 미혹되고 있는가를 밝혀요. 그게 15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의연하고 말로나 또는 우리의 편지로 너희가 가르침받은 전통들을 고수하라.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그런 헛된 말에 미혹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 의연하지 못해서 그래. 지금 그 얘기예요. 의연하지 못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문제의 핵심에서 자꾸 시선을 옮기는 바람에 그러면서 전통적 가치 이걸 버리고 자꾸 다른 데를 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거든. 미혹당하는 것은 아까 우리 허진 형제님 기도하셨지만 온갖 술수로 우리를 미혹한다 사탄이 그랬는데요.
여러분, 결국은 미혹당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미혹당해요. 인간이 최초로 미혹당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거기서 사탄이 미혹했어요. 이브를. 응?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지난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여러 번 속아봤을 거예요. 그렇죠? 한두 번 속아본 게 아니니까 몇 번은 속아봤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응?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도 지난날 속은 걸 지금도 그 사람에게 내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속았던 거예요. 자, 잠언 14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14장 8절인데 이게 번역이 이상하게 돼서 이 본뜻이 다 가려졌지만 보세요. 분별할 줄 아는 자의 지혜는 그분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자 하는데 바보들의 어리석음이 미혹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미혹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 자체가 미혹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누가 속이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속이는 자에게 속는 내 어리석음이 나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사탄과 이브의 대화를 잘 들여다보세요. 한번. 성경은 거짓말의 압이라 그래요. 사탄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압이다. 성경 어디에서도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미혹자다. 이렇게 고발돼요. 맞아요.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은 그 사악한 자가 하는 그 범법 행위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 범법 행위가 바로 다름 아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36편 1장에서 36편 1절에서 아주 뼈아픈 자기 고발을 하는데 하나님께 털어놓는 시야. 그러면서 이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있어요. 그 사악한 자의 범법이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 제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마귀의 속성이 지금 내게 말하고 있어. 뭐라고? 내 눈앞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마귀가 짓거리는 소리인데 내 마음속에서 짓거려. 제 눈에 죄가 잘나 보여 그가 우쭐대고 있으니 이건 내가 우쭐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 아까 두 개의 나 중에서. 언젠가는 그의 패역이 가증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화선을 해요. 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패역이요 미혹이니 그자가 지혜롭게 되기는 그리해서 선을 행하게 되기는 이미 걸렸나이다 이렇게 자기를 아주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침상에 누웠다 하면 흉계를 꾸미고 선하지 않은 길이라면 몸소 앞장을 서니 그자는 도무지 악을 혐오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고발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들에까지 일어나이다. 오 하나님 주의 자애로심이 어찌 그리도 빼어나신지요. 왜 내가 이런데도 사람의 자식들이 그런데도 주의 날개 아래 신뢰를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시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길에서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내가 있어. 아까 그 자명종에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패역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악한 내가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자아가
폐역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이끌릴 때 이것을 성경은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폐역의 길을 기웃거려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로마서 그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는 그 대목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의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거기 보면 이게 뭐예요? 길에서 벗어난 자들, 그냥 폐역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들은 모두가 길에서 벗어나 다 같이 쓸모없게 되었나니 이렇게 탄식을 해요. 자, 마귀는 바로 이 또 다른 하나의 나, 폐역의 길을 걷고자 하는 나, 이 나를 망치는 길로 끌고 가는 나, 이 나를 미혹해요. 그러면 이 육신적 자아가 내 영적 자아를 압박해요. 이때 영적 자아가 육신적 자아에게 무릎 꿇으면 이것이 미혹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사탄이 이브를 미혹했을 때 이브가 그래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한 이브의 자아는 그녀를 하나님의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아주 합리적인 영적 자아였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녀가 딱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을거리로 좋았고 그것이 눈에 즐거웠으며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탐낼 만한 나무로 보았던 그 자아는 그녀를 망치는 길로 인도하는 또 다른 자아였단 말이에요. 두 자아가 이브 속에 같이 있었어요. 이 고약한 자아가 그녀의 영적 자아를 압박했고 영적 자아가 그 나쁜 자아에게 미혹되었어요. 그녀는 결국은 자신에게 미혹됐단 말이에요. 왜 미혹됐습니까? 왜? 문제의 핵심이 뭐였어요? 생명. 그거를 안 봤어요. 슬쩍 핵심에서 비껴갔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봤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생명의 교만이 가리키는 것을 봤어요. 엉뚱한 것으로 시선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미혹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집단 세력 한다 그랬죠. 트위터니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왜 집단 세력을 만드느냐? 지지 세력을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트위터 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막 해서 많은 사람 해서 집단화 시키는 게 무슨 나를 지지할 사람 많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집단을 화시키는지 아세요? 그 집단 속에 내가 숨기 위해서 그래요. 옛날하고 틀려요, 요즘 사람들은. 그 익명 속에 나를 감춰놓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 짓을 인간이 창세기에서 했잖아요. 응? 그녀가 거기에 달린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또 먹더라. 이게 집단화예요. 저만 먹었으면 됐지 왜 줘? 그때 사람이라고는 자기 말고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 또 있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줬을 거예요. 이브가. 왜? 집단화시켜. 만일에 요즘처럼 사람이 많았더라면 이브가 트위터 튕기고 있었을 거야 그때. 자기 지지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숨을 곳을 군중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의 핵심에서 자꾸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고 그것을 집단화시키려고 하는가? 불만 때문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근데 무엇에 대한 불만이라고?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데에 대한 불만, 내가 제값을 못 받는다는 생각에서 나온 불만이라 그랬어요. 자, 2부가 문제의 핵심에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렸던 것도 바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신들같이 선악을 볼 줄 아는 눈을 안 주셨는가,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거를 사탄이 살짝 튕겨줬어요. 맞아, 내가 왜 그걸 모르지? 이게 만족스럽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사탄은 이 불만을 2부의 육신적 자아 속에 살짝 심어줬어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불만 자체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문제의 핵심은 불만을 품게 된 내가 왜 이렇게 불만스러운 처지일까? 왜 불만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내게서 찾지 않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어렵게 들리세요? 불만 자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않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보려면 시선을 나한테로 다시 모아야 돼요. 초점을 옮겨야 돼, 나 자신에게로.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아는 눈을 애초부터 안 주셨는지 그것이 불만스러웠는데, 어째서 하나님에게 내게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았으면 문제가 간단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해.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숨겼습니다. 이게 대답이야. 이게 무슨 대답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빨가벗게 만드셨잖아요. 나 그래서 그게 이 창피한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이거 두려워서 제가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잘못 지으신, 지금 이 원망이에요. 지금 문제, 하나님께서 왜 벌거벗게 만들으셨는지 그거를 자기한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단 말이에요. 네가 벌거벗었음을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네게 명했던 그 나무에 달린 것을 어떻게 네가 먹었던 거냐? 이 추궁에 대해서도 아담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저와 함께 하라고 주께서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 달린 것을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흔히 이 대목에서 아담이 치사하게 이브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는데, 이거 이브에게 책임 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브를 내 아내로 줬죠. 그 안에 앉았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 당신이 그 여자를 나한테 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한테 책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번엔 추궁하셔요. 하나님께서 뭐 몰라서 추궁하셨겠어요? 이걸 뻔히 알면서도 추궁을 하셔. 왜 추궁하느냐? 인간의 이런 속성을 적나라하게 스스로 드러내도록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신 거야. 네가 이런 짓을 하다니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브가 대답이 뭐예요? 뱀이 저를 속였나이다. 그래서 제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뱀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뱀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왜 뱀이 저한테 접근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막으셨어요? 이런 원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인간은 문제의 핵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비껴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아는 눈을 주지 않으셨던 핵심 이유가 뭐예요?
선과 악에 관한 하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전부 내게 맡기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 영원히 산다.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죽음이란 걸 알게 돼. 그러면 너희들 영원히 못 살아.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내 안에서 그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 그거를 들여다보질 않고 다른 데 엉뚱한 데 쳐다보는 바람에 스스로에게 미혹당하고 만단 말이에요. 내 문제의 핵심을 나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나 자신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 속고 나서 속인 사람보다 나한테 거짓말한 자보다 속은 내가 더 부끄러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야 내가 왜 그때 내가 속았지 바보같이 나를 원망하게 되고 내가 부끄러워져요. 성경에서도요 이 미혹에 대한 말씀이 한 800군데가 나오더라고. 그거 전부 이번에 다 조사해 봤어요. 오늘 아주 몇 군데만 제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참 놀랍게도 미혹자를 고발은 하되 지탄을 안 해요. 왜? 걔는 원래 그런 애야. 지금 그건 거예요. 그냥 모든 충고와 경고와 꾸지람이 미혹당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왜? 결국은 네가 너한테 속고 있는 거야. 아, 사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응? 주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또 숨었죠. 이들이 아담과 이브가 나무들 속에 숨었어요. 이게 바로 요즘에 트위터 하는 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군중 속에 집단화된 세력 속에 자기를 숨긴단 말이에요. 그 심리 그대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않고 엉뚱한 대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나를 트위터니 뭐니 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 익명으로 집단화된 세력의 숲속에 나를 숨기는 지금 이 시대의 아주 선명한 그림이 창세기 3장에서 나와. 현대인들의 그 아주 그 치사한 모습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우병 그 촛불 시위 때 거의 참가했던 사람 수만 명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당신 혼자 내일 내가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시청 광장 앞에 촛불 들고 한번 시위해 보십시오 하고 부탁해 보세요. 누구 하나도 응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에는 안 나가요. 군중 속에 묻혀야만 숨어야만 돼요. 그것도 익명이 보장되는 군중 속에. 군중의 숲을 이뤄서 자기를 숨겨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혼자 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스마트폰 튕기고 있을 거야. 사람들 불러 모으느라고. 야 어서 와서 나를 좀 숨겨줘. 사람들 부르라고 스마트폰 튕기고 있을 뻔해. 이게 왜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래. 부끄러워서.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나를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끄러워요. 내가 나에게 미혹당하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면서도 그래요. 그걸 모른 채 트위터를 튕겨. 자기가 무엇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면서 그래요. 참 묘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이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내가 남에게 속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속는 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이거 성경만이 대답해줘요. 성경은 유혹에 넘어가 미혹당하는 이유. 내가 왜 그때 속았나? 왜 미혹당했을까? 내가 나에게 속는 이유가
무언지 성경이 뭐라고 진단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응? 정자매니 뭐라고 진단할 것 같아요? 응? 뭐에 대한 욕심? 응? 예, 욕심이에요. 돈에 대한 탐욕이야. 물질에 대한 탐욕.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헛된 말에 미혹당함이 이슈한 얘기죠. 자, 누가 나타나서 재림이 가까웠다. 세상 종말이 이제 내일 모레다. 근데 내가 거기 미혹됐어. 그때 내가 돈 때문에 미혹됐어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김수경 자매님. 김수경 자매님, 김 자매님, 내일 모레 세상이 끝나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미혹됐어. 김 자매님이. 돈 때문에 미혹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전혀 아닐 것 같죠? 그지? 예. 3장 읽어보세요.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은 진단을 해요. 거기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아라. 자신의 빵을 먹어라. 지금 미혹당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일에 미혹당한 자들에게 던지는 명령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명령이 다른 명령이 아니라 미혹당한 자들에게 던지는 명령이 일 안 하거든 먹지도 마라. 네가 벌어서 네 빵을 네가 먹어. 결국은 돈 문제에 집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의외의 일이에요. 의외. 사실 성경 어떤 주석자들도 이걸 짚어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릴 만하면 심심찮게 왜 재림판이 뭔 이상한 거 나오잖아요. 세상 종말론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요즘에는 이제 그게 좀 뜸해졌는데 뭐 조금 있으면 또 나올지도 몰라. 지금도 어딘가 있어요. 그런 집단들이 크고 작게. 그런데요,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집단 쳐놓고 물질 문제가 게재되지 않았던 집단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을 꾀고 유혹하는 자들만 돈을 밝혔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넘어간 미혹된 자들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가산 팔아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왜 가산 팔아도 들어간지 아세요? 이제 이 세상은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더 큰 물질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요. 극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요. 성경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단 말이야. 내가 나한테 속는 게. 근데 나는 그걸 모르는 가운데 부끄러워요. 이게 참 묘하다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이 부끄러운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저들이, 여기서는 이제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저들이 심한 방종을 통하여, 거기서 내가 방탕이라 그러는데 방종으로 바꿔야 돼요. 방탕, 완턴이란 단어인데, 예. 방종을 통하여 헛된 말들을 크게 부풀려 짓거릴 때, 이게 트위터들이 하는 거예요. 그 회담이 이거예요. 헛된 말들을 크게 부풀려 짓거릴 때 사실은 착각 속에 사는 자들을 피하여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신의 정욕들을 가지고 꿰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물질적 탐욕이란 말이에요. 물질적 탐욕. 그거를 자극을 한다고. 교묘하게.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미혹된다. 된 자는 결국은 육신적 정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신적 정욕, 물질적 탐욕 때문에 내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한 방종을 통하여 헛된 말들을 크게 부풀려 짓거리는 자들이 오늘날 괴담을 쏟아내는 트위터 이용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사람들을 깨어낼 때 이용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들이라면
거기에 넘어간 사람은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 즉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꾀임당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럽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시험에 빠질 때, 시험에 빠진다는 건 미혹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시험에 빠질 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빠졌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에 빠질 수도 없으려니와 어떤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도 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런데 시험은 하셔요.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그죠? 그런데 시험에 빠지게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트라이 하셔요. 그런데 시험에 빠지게는 하지 않으셔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는 누구예요? 14절. 단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욕 위에 이끌려 유혹에 넘어갈 때 시험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는 나 자신이에요. 그런즉 정욕이 잉태하면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끝나면 죄가 완료되면 죽음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착각하지 말라. 문제는 너 안에 있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거를 말씀해요. 우리 이무영 집사님이 좋아하는 구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나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들어 온갖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들에 빠져 들어가나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느니라. 10절. 실로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은 이것을 탐하여 뒤쫓다가 믿음에서 탈선하였고 많은 실의로 자신들을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미혹은 돈에 대한 탐욕,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탐욕이 고개 들 때 미혹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래요.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모든 이슈들을 한번 한자리에 모여보세요. 99%가 돈 문제예요. 99%가 돈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모든 계층, 모든 연령층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나오는 그 불만이라 그랬죠, 앞에서.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제대로 대우받고 있지 못한지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그랬어요. 응? 내가 제값을 쳐주지 않는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만이라는 것이 이해 없이 돈에 대한 불만이야.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일자리 안 주느냐, 똑같이 일하는데 왜 저 사람 정규직이고 나는 비정규직이나, 청춘을 다 바쳐 직장에서 뼈골 빠지게 일했는데 왜 50줄로 들어서기 전에 나가라 그러느냐, 허리띠 졸라매고 나라 경제 이만큼 내가 읽어놓은 세대 아니냐, 너희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만큼 해놨는데 이제 와서 늙었다고 왜 나를 내치느냐. 모두도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제값 쳐주지 않는다는 불만인데, 이 불만이 무슨 인격적 대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무슨 도덕적 대우 문제가 아니야. 전부가 돈 문제야. FTA니 무상급식이니 반값 등록금이니 양극화 문제니 노령화 사회 문제니 인구 감소 문제니 하다못해 남북한 문제까지도 우리나라는 전부 돈 문제예요. 돈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정말이지 더러운 세상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속임수의 미혹, 아까 미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도 물질에 대한 육신의 정욕 때문일까?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3장을 보면 그걸 안단 말이에요.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미혹된 자들 역시 예외 없이 물질에 대한 육신의 정욕에 스스로 미혹된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심심치 않게 고개 들었던 그 집단들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최초로 가장 크게 그 미혹 집단이 누구였어요? 박대선 장로였어요. 근데 지금 결국은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돈 버는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후예들인데 그래요. 그 안에 내 친구도 하나 있지만,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친구도 있지만, 이춘우라고. 다들 더 큰 물질적 욕망 때문에 가상 팔고 그 집단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 세상에, 이런 더러운 세상에 뭘 보내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데 오늘의 본문 11절에서 말씀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까닭으로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이거 도대체 미혹된 세상에 미혹을 보내셔. 여기서 딜루전이에요. 이 미혹이 전부 디시트되고 세듀스드 된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딜루전을 보내셔. 다 같은 말이지만, 미혹된 세상에 한술 더 떠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왜 그러실까? 그 다음 구절이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자들 모두가 벌받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미혹된 자들을 한층 더 미혹당하게 해서 미혹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벌받게 하시려고 지금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실 미혹은요,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미혹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그 예를 성경에서 지금 한 50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 2군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욥기 12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힘과 지혜가,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 그냥 육신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을 다 아울러서 그분께 있나니, 물론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미혹자와 미혹당한 자예요.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분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래. 그래서 좋은 자들이란 게 뭐냐면 말하자면 카운셀러를 얘기해서 카운셀러. 좋은 그 상담을 해주고 고문 노릇을 해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 카운셀러라 그러지. 그걸 좋은 자들을 그분께서 망쳐놓고 하나님께서 좋은 자들을 망쳐놔. 판관들을 그분께서 바보들로 만드시느니라. 미혹을 통해서. 에스겔서 14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14장 9절인데 만약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전하고 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전하고 나서 그가 미혹된다면, 선지자가 미혹된다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선지자를 미혹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미혹됐지 그건 내가 미혹시킨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실토를 하셔요. 미혹자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서 미혹토록 하셨다.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 것일까? 아까 12절에서 대답했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렸던 자들 모두가 벌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진실을 듣는 귀를 갖고 진실을
듣게 하시고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진실을 보게 하시고 또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로 진실을 깨닫게 하시는 한편 그렇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불의 안에서 진실하지 않은 거짓을 즐기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게 하시려고 미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의연하라 그래요. 우리 보고 말로나 또는 우리의 편지로 너희가 가르침받은 전통들을 고수하라. 성경에서 전통은 대체로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전통을 고수하라 그래. 왜? 전통적인 가치가 있어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전통적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현대사회에서는 보수주의라 그래요.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것을 보수주의라 그래요. 그리고 전통적 가치를 깨버리는 것을 진보주의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3장을 보시면 이가 알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헛된 속임수에 미혹된 자들에게 바울이 우리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우리는 어느 누구의 빵도 거저 먹은 적이 없다. 너희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희한테 명령하기를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고 너희한테 명령했었다 그때. 그런데도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싼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어서 일도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에 바쁜 자들이 너희 중에 덜어 있다는 얘기가 우리 귀에 들려온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명하노니 입 다물고 일하라. 그리하여 자기 자신의 빵을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의 핵심을 면서 비껴나가면서 군중 심리를 다른 데로 돌리는 자들, 그러면서 집단 세력화하고 그러는 자들,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여기는 자들, 그 자들이 전부 입 다물고 일해야 될 사람들. 나부터도 우리 자신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재림을 둘러싸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둘러싸고 미혹된 자들이 무엇이나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하는 돈에 대한 황당한 태도,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 아주 신랄하게. 그것도 얼마나 톤이 강해요. 이게 입 다물고 일하라. 자기 자신의 빵을 먹어라. 얼마나 톤이 강해요. 이 말씀이. 내 능력껏 내 손으로 일해서 내가 번 만큼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전통적 가치야. 이것이 전통의 최기본 질서 아니에요. 그죠? 인간사회에. 이 기본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것, 이게 전통을 깨뜨리는 문란한 짓이에요. 인간 데살로니가후서 이 3장에서는 그런 자들을 전부 문란한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돈 문제에서 의연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에서도 의연할 수가 없어요. 돈에 의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돈 문제로 파멸당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미혹이 내 안에서 나를 미혹하고
내게 미혹당해요. 오늘 배웠듯이. 미혹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를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핵심 문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미혹당함에 대한 깊은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미혹자보다 미혹당하는 자를 더 부끄럽게 하시는 까닭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속는 것이 속이는 자보다도 자신에게 속는 것이고 그 속음이 물질에 대한 육신의 창욕에 기인한다는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더러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고 방정을 통해서 헛된 말들을 크게 부풀려 짓거려 다 같이 비겁하게 미혹된 자들로 집단을 형성하고 그 집단의 몸을 숨기는 인간의 그 비열한 그 속성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시고 바르고 올곧고 고매한 하나님의 길에서 복음이 가르치는 전통적 가치를 저희가 손에서 놓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상한 현상에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미혹당한 세대들이 진실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진실을 지지하는 순전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복되고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갑니다. 자녀들의 귀갓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미혹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루하루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그 길고도 힘든 치료를 마치고